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집착심, 이 집착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도를 닦는다, 깨달음을 추구하는 수행자 입장에서도 이 집착심은 모든 근간이 됩니다. 깨달음을 이루냐 못 이루냐 근본이 되는 거예요. 설령 그 어떤 경지를 얻었어도, 어떤 경험을 했어도, 어떤 이해를 했다 하더라도 집착심이 끊어지지 않고서야 본래로 돌아갈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세상에 우리가 생활을 이렇게 하는데 여기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우리가 열심히 살고 서로 돕고 세상을 잘 가꾸기 위해서 열심히 사는 이거, 여기에도 어떻게 보면 이제 참 집착심이 있어가지고 이 집착심으로 이렇게 하긴 합니다. 모두가 집착심 아닌 게 없으니까요. 그러나 이제 이런 경우는 이제 선한 집착심 우리가 이제 주로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착한 집착심은 뭐냐? 이제 꼭 어떻게 보면 필요합니다. 세상 사는 데는 스스로 행복하고 또 주변에 가까운 일을 같이 행복하게 하고 또 제3자라도 마음이 행복하게 하고 이런데 이제 종사를 하게 되면 이제 우리 화합이라 해 가지고 세상이 아름다워지지 않습니까? 이 경우는 선한 집착에 들어갑니다. 선한 집착인데 이렇게 되면 세상이 발전하고 서로가 서로를 믿고 협조하고 이런 분위기가 나오겠죠. 또 어느 정도 집착을 하고 뜻을 정해서 나갈 때 무슨 연구도 하고 그런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필요한 집착이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제 그렇다 하더라도 이 집착이 자신을 해치고 또 주변을 해치고 이런 집착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는 이제 정말로 악도를 이루게 되죠. 또 선도 악도든 어떤 집착이 너무 지나치면 다 화근이 돼요. 화근이 되면 역시 악도를 이루는 겁니다. 집착은 그래요. 그럼 이제 도를 닦겠다, 이렇게 신심을 내는 경우도 처음에는 일단은 이제 집착심을 시작합니다. 깨달아서 이 과거, 현재, 미래의 이 길고 긴 이 윤회를 영단해 버리겠다. 그리고 깨달아서 완전한 대자유를 얻겠다. 이렇게 나가는 자체도 일단은 이제 집착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나 최종으로 뭔가 마음 평화를 얻고 정말 안심인명 대자유를 얻고자 한다면은 이 집착은 다 방해가 되죠. 장애가 되는 겁니다. 앞을 딱딱 막아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참선 경어 중에서 한 내용을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고 또 이어갈까 합니다. 오늘은 그러니까는 깨달음을 추구하는 어떤 정도 단계에 있는 경우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이제 다수는 우리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정말 이 집착심 이것이 어떤 영향을 미친가, 내 행복에 아니면 내 불행에 나의 미래에 이런 것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잘 활용해 가지고 좀 슬기롭게 사는 거, 그 길이 무엇일까 이걸 찾아보자, 이런 시간을 갖겠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바깥 경계에 대해 실증이 나서 떠날 마음이 생긴다. 그리하여 사람 없는 고요한 곳에 즐겨 머물면서 문득 힘을 얻었다고 느끼고는 그곳에 어떤 도리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들은 조금이라도 시끄러운 경기를 만나게 되면 마음이 즐겁지 않게 된다. 이것은 생멸심이지 선은 아니다. 제가 그랬어요. 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경우 힘을 얻을 수도 있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겠습니까? 고요한 경계에 딱 들어앉아 가지고 거기서 아무런 지각도 없고 또 상대도 없습니다. 상대도 없어요. 그런 상태에서 고요하게 들어앉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스스로 생각할 때 나는 선정을 얻었다, 이렇게 하다 보면 깨닫게 되리라, 이제 이렇게 하기가 쉽죠. 그러나 이것은 이미 굳어진 것이고 딱 걸린 것이고, 흔히 말하면 공에 떨어지고 무에 떨어지고 이런 시발이 됩니다. 이건 용처가 없어요. 우선 그 안에 들어앉아 있으면 고요하겠지만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거기서 딱 벗어나 보세요. 털고 일어나서 왔다 갔다 하면 어떻게 됩니까?
주변에 수많은 것이 부딪히는 거예요. 그 시끄럽잖아요. 주변에 이야기만 해도 시끄럽죠. 뭐 뉴스만 봐도 시끄럽죠. 다 시끄럽습니다. 그럼 여기서 갈등이 일어나. 또 그럼 고요한 데 들어앉아 있고 이게 반복되면 이거 안 되죠. 이건 공부가 아니죠. 흔히 말하면 이건 선정이 아니다. 이걸 알아야 되는데 이 선정을 잘못 이해하고 이걸 추구하는 경우가 있어요. 추구했는데 마침 이걸 이뤘다. 이러면은 그때부터 좀 이 무슨 꿀맛이냐 하고 이제 자기도 모르게 빠져 들어간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엄밀히 말해서 이것은 깨달음하고 상관없고 이미 그와 같은데 집착을 일으키고 있어서 그렇게 된 겁니다. 자, 이제 이거는 어느 단계에서 기본적으로 있는 것이고 좀 더 깊이 들어가 가지고 뭔가 좀 자유로우면서 들어간다 이 말이. 그래도 끊임없이 파도는 다가옵니다. 언덕이 다가와요. 넘어야 될 언덕. 그게 뭐냐? 세상이 텅 비어버린 것 같은 그런 공허한 상태, 혹은 일체가 없는 상태, 아니면 어떤 대상도 느껴지지 않는 상태, 이런 경계가 팍팍 다가와. 근데 그마저도 마음 깊은 곳에서, 미세한 곳에서 뭔가 그런 것을 추구하다 보니까 그런 경계가 여러 형태로 앞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본인이 그걸 잘 모르면 그걸 자기가 공부해서 얻는 경계로 안다니까. 그러면서 거기에 이제 젖어들고 빠져들고 이래요. 그러다 보니까 조사들이 무아, 이걸 또 가리키죠. 내가 없다 하는. 그럼 또 거기서 무아를 느끼는 거예요. 이 우주의 일체 보니까 나라는 존재는 없구나 하고 이 무아에 또 빠져버려. 이 경전에는 이 세상은 무한이라, 아니면 어떤 경전은 유한이라, 어떤 경전은 공한이라 이제 여러 가지 설명을 합니다. 이것은 본래 이 우주를 이제 마음이라 할 때, 마음 하면 여기서 지금 우리 흔히 말하면 우리 생각 이거 말하는 게 아니고 우주 전체 근본을 우리가 마음이라고 해봅시다. 마음. 네, 이거는 일체를 초월한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여러 형태로 수백, 수천, 수억으로 느껴질 수 있어요. 미시한 쪽에서 깊이 들어가면 이게 끝없이 다가온단 말이에요. 파도가. 그러나 수천만 가지가 다가와도 결국은 그 수행자의 깊은 미시한 속에 집착심, 그것 때문에 다가오는 거예요. 물론 자기도 알 수 없는 그 집착심이 있거든. 본능적인 거. 이거에 의해서 그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그 경계하고 싸우고, 혹은 그 앞에 나타난 경계, 내가 바로 얻으려 했던 게 저것이다 하고 집착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럼 이미 속아버리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갇혀서 더 이상 진전할 수가 없다. 왜냐? 그건 대자유 자리가 아니니까. 그건. 무아를 얻든 뭐하든 그건 자유가 아니야. 무상을 얻든 공을 얻든 그와 같거든요. 또 이 말씀이 있습니다. 의정이 일어나지 않으면 아르마리를 가지고 망심을 억눌러 일어나지 못하게 하는 이들이 있다. 이렇게 망심이 일어나지 않는 경지에 이르게 되면 망상심입니다. 이거 망심. 맑고 고요하여 마음에 티끌 한 점 없기는 할 것이다. 그러나 식심의 근원은 끝내 깨뜨리지 못하고 맑고 고요하여 티끌 한 점 없는 그 경계를, 이치를 창구하는 것이라 여길 것이다. 이제 수행자가 그럴 거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럼 어떤 경계가, 특정 경계가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이제 흔히 우리가 이제 이건 망상인데 이제 느끼고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하다 보면 막 몰려와. 자기가 원한 게 아닐 때는 망상이요. 원한 게일 때는 기쁘겠지만 원하지 않으면 망상이다 그러죠. 그게 몰려오면은 그거하고 또 싸우게 돼요. 이건 망상을 없애야 된다는데, 경전에 보고 조사 어록에 보든 어디 법문 들으면 망상 떨지 말라, 망상짐, 이거에 대해서 얼마나 경계를 해 놓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망상 이걸 없애려고 애를 써. 싸우는 거예요. 없애면 또 오지요. 없애면 또 옵니다. 파도 치듯이. 아무튼 하루 종일 싸우게 돼요. 자, 그런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 망상을 눌러서 없앴다 합시다. 그걸 터득해 가지고. 그럼 이제 맑고 고요한 상태에 또 한없이 지속된단 말이에요.
구름 타듯이 그냥 맑게 지속돼. 그러면 또 이것이야말로 내가 얻으려는 거 성공했구나 또 이렇게 이제 되게 되는데, 이거는 계속 지금 엎어치기 싸움이기 때문에 이거 생멸심입니다. 해결된 게 아니에요 이거. 자, 결국 이것도 깊은 망상심에 의해서 나오는 작용들이에요 이거. 깊은 집착심에서 나오는 작용들이라니까 이게. 자, 공부에도 이제 집착심 이런 작용합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우리 이제 일반으로 돌아가 봅시다. 일반 생활, 이 집착심이 어떤 사고를 치는가. 먼저 긍정적인 것부터 이야기해 봅시다.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배우고 돈을 벌고 하는 게 뭡니까? 뭔가 자기 욕구를 성취하기 위해서 이 집착심으로 하는 거예요. 집착이 어떻게 보면 긍정적으로 작용합니다. 자, 그런데 이 집착이 기왕이면 이제 좋은 쪽으로 써지는 집착이 있단 말이에요. 그건 뭡니까? 내 스스로 행복하고 내 주변을 다 행복하게 하고 또 저 제3자라도 이익을 줄 수 있는 일에 나름대로 예를 쓴다면 그게 이제 화합을 이루거든요. 복을 지게 됩니다. 복. 불교에서 복복하는 게 있어요. 사회에서도 복복하죠. 복 있으면 좋다고. 그렇죠? 이 복을 이루게 돼. 집착은 집착이라도, 그런데 이제 이렇게 하는 이는 자기 개인의 집착이 그래도 많이 떨어져야 가능한 거예요. 개인이 집착이 많으면 상을 낼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봉사를 한다 해봅시다. 봉사를 해도 자기 개인의 그 헌신이 나오지 않고 집착을 하면은 욕심을 하게 되면 봉사 그거 상내기 아닙니까? 봉사도 목적을 두고 상을 내면서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똑같은 봉사에서도 주변에서 좋아합니까? 싫어합니까? 싫어하죠. 결과는 영 안 좋게 나와요. 그러나 봉사를 할 때 정말 자기를 내려놓고 헌신적으로 주변을 위해서 자기가 노력을 하면 다 사람들이 고마워하고 좋아하고 알아주죠. 만약에 말이에요, 이 부분에서 어떤 분들이 나는 열심히 주변을 위하고 했는데도 나는 욕만 들어오고 나를 알아주지 않더라. 또 내가 어려울 때는 나를 안 도와주더라. 이런 분들은 그 부분을 생각해 보시면 돼요. 자기가 그걸 할 때 정말 자기를 좀 내려놓고 했는가, 아니면은 자기를 내세우면서 어떤 목적을 두고 봉사를 열심히 했는가, 상을 내고 했는가, 이거 말이에요. 그것이 뭐 종교심을 했든 뭐를 했든 상을 내고 했냐 안 했냐, 그거 거기에서 판가름 나니까 이제 그걸 해보면은 내가 그래서 이 대우가 돌아오는 거 알아요. 그러니까 자기를 어느 정도 내려놓고 봉사를 하는 거하고 자기를 내세우고 그러니까 집착을 가지고 하는 거하고는 똑같은 봉사를 해도 결과는 달리 나온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제 아까 집착을 해서 하는 거라도 많은 사람을 이익을 줄 수 있는 그런 집착심도 있다. 긍정적인 것도 있다. 내가 분명히 그랬습니다. 그러나 이제 전반적으로 어떤 자기가 생각하는 견해, 이것이 진리다. 이 종교가 절대적인 진리야. 내가 믿는 종교가 절대적인 진리야. 혹은 내가 생각하는 이것이 절대로 맞아. 내 행동이 절대로 옳아. 아니면 저 정치가 옳아. 뭐 이런 식으로 뭔가 자기가 강하게 집착하고 굳힌 게 있다 해봅시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나머지 세 개는 용납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런데 세상은 어떻습니까? 거기로 통일되면 편할 텐데 세상은 내 생각, 내 뜻, 내 행동하고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도 비슷한 게 친구인데 친구도 엄밀히 보면 다 달라. 생각 달로 다 다릅니다. 가족끼리도 다르고. 그래서 이게 강하면은 그 가까운 사람, 먼 사람이 다 나하고는 등진다는 것이죠. 부딪히니까. 마음으로 부딪히고 몸으로 부딪히고 다 부딪히거든. 그러면 이게 뭐냐, 복을 못 지게 되고 화금만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 집착심이 강하면은 어디로 가나 외톨이가 될 수밖에 없고 어디로 가나 싸움을 할 수밖에 없고 어디로 가나 번뇌가 끊어질 수 없다. 이제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마음의 깊은 집착심은 우선 이 살기가 괴로워요. 힘들어. 아까 이제 긍정적인 집착심이 있었다 그랬는데 어느 정도 이제 자기를 비워놓고 더불어 할 때 이야기고 자기를 너무 자기 생각 속에 갇혀버리면은 그것은 세상 살기가 괴로워진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 또 그것보다 더 강하다 해봅시다. 강하면은 그냥 앞뒤 안 돌아보고 밀어붙이겠죠. 세상이 뭐라 하든 뭐 돌아볼 필요 없이 막 밀어붙이겠죠. 소신이 너무 강하니까 이렇게 되면은 참 시끄럽죠. 자, 그런데 아무튼 이 집착심이 강하면 강할수록 색깔로 말하면 어두워지고 단단해지고 차가워지고 뜨거워지고 굳어지면서 악도를 이룬다. 악한 세상을 이룬다는 것이죠. 그 집착심이 부드러워지고 약해지고 밝아지고 약해지면은 내 주변에 전개되는 세상이 밝아진다. 아름다워진다. 화합한다 이렇게 되죠. 가정도 편안해지고 직장도 화기애애해지고 이렇게 바뀐다는 것이죠. 자기 스스로도 마음이 흡족해질 것이고 번뇌가 점점 적어질 것이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 집착을 어느 정도 논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문제는 말이에요. 도대체 어떤 게 집착이고 어떤 게 놓는 거냐 이걸 모른다는 것이죠. 이제 여기서부터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는 이제 사설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 집착은 마음속에 각자 강하게 정해서 붙들고 있는 거 그걸 말한 거예요. 잠재의식 속에 붙들고 있는 거라든가 현재의식에 붙들고 있는 강하게 고집하고 있는 거 이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집착심을 버린다니까 흔히 여러분 이제 물질로 해석을 해가지고 뭐 전부 남한테 좋고 버려불고 예를 들어 산속으로 들어가면 아이고 저 사람은 집착이 없고 욕심이 없다 이제 이렇게 평할 수가 있는데 그거 아니에요. 이 집착심 버리는 거 그거 상관이 없습니다. 다 내버리고 가도 집착하는 사람 하니까요. 또 주변에 물건을 산처럼 쌓아놓고 있어도 집착심이 없는 사람 또 없어. 물건을 쌓아놓고 안 쌓아놓고 그거하고는 집착심 저울질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네, 아무것도 안 가지고 깡통을 들고 흔히 말하면 구걸을 하고 다녀도 외계인으로 보면 아무것도 없으니까 욕심 없겠나 하지만 그게 이제 집착심 얻고 있고 그거 상관없어요. 엄청나게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집착심이란 건 그걸 두고 말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방법으로 봐서 알 수가 없어요. 집착심은 외부 그런 거 상관없이 그 마음속에 깊이 딱 단멸적으로 꽝 붙들고 고집하고 있는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깊은 사람 깊어요. 그러면 세상에 겸손하게 살고 겸허하게 살고 착하게 살고 봉사하고 살고 이런 분들이 있는데 근데 의외로 깊이 뭘 꽉 붙들고 있는 경우도 아니겠습니까? 뭐 그 안에 자기가 믿는 종교를 붙들고 있든 돌을 붙들고 뭔가 깊이 강하게 붙들고 있다 이거예요. 그것도 모두가 좋아하는 거 붙들고 있는 게 아니고 안 좋아하는 거 붙들고 있다. 이러면은 그거는 아그씨가 잠들고 있다 이렇게 봐도 틀림없습니다. 설령 행동하고 전혀 다르지만은 그래서 이제 그 외관 모습으로는 알 수가 없다는 거. 집착을 한지 안 한지는 강하게 무엇이든지 붙들고 있으면 자유가 없어. 그런데 어떤 사람이 정말로 그게 없다고 해봅시다. 어느 정도 다 무너졌다 합시다. 무너지면은 그 사람은 이 세상에 어떤 누구도 그 사람하고 친구 아니 될 사람이 없게 되면 다 친구할 수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종교가 다르다 해봅시다. 아주 종교가 다릅니다. 요즘 한국 사람들은 저 종교만 달라도 가족끼리도 막 서로 잘 안 만나고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런 종교 강하게 주장하는 배타적인 종교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종교가 달라도
여러분께서 말이에요. 진짜 마음속에 이제 불교를 깊이 믿고 있답시다. 불교 진리라는 거 다 믿고 있답시다. 그런데 마음에서 나는 절대 내 종교하고 다른 사람은 상대 안 하리라 이렇게 정해놨다면은 그 종교 조금 다르면 절대 대화 안 될 거예요. 그 마음이 꽉 가리면서 자기 스스로가 괴롭고 싫고 상대방도 부딪히고 싫으니까 안 하게 되죠. 이것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 절대적인 이 세상이 존재 않는다 하고 모두가 다 똑같다 이렇게 해놓고 마음에서 비워보세요. 비우면은 종교 다른 사람보다 친구 다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마음속에서부터 거부감이 안 나오니까 해보세요. 그런가 안 그런가. 이거 예를 들어놔 준 겁니다. 이거. 그러니까 자기 마음속에 딱 정해놓은 게 없으면은 이 세상에 친구 못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이 집착심을 놓는다는 거 참 어렵잖아요. 그냥 다 뭘 내버리고 가버리면 버려진다면 그거 너무 쉬운데 그게 아니기 때문에 어렵다는 것이죠. 설령 어떤 수행자가 이 목숨을 던져버려 가지고 집착을 거둘라 해도 그런다고 집착 거둬지는 게 아닌다니까. 그래서 정말 투철하게 정진해 가지고 일체의 본래 집착할 바가 없는 그 경기를 완전히 요다리게 투철해 버린다면 거기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세상을 껴안으면 되는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우선은 이제 마음, 생각 이것으로라도 좀 알아야 되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시면 돼요. 세상은 이 우주는 일체는 근본이 어떤 법칙도 정해진 바가 없고 그러한 것을 붙들고 있을 이유도 없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각자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 눈앞에 보이는 거는 온갖 법칙이 있어. 정해진 거 많습니다. 눈앞에 보면 다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선악이 다 정해졌습니다. 그러나 우주 근본법에서는 일체 어떤 것도 정해짐이 없고 정해졌다고 해야 될 이유도 없고 그런 이치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지금 굳게 믿어보세요. 굳게 믿어보세요. 자, 이제 그 바탕으로 또 해봅니다. 또 스스로 각자 개인입니다. 내 마음속에 과거든 현재든 미래든 어떤 이유로도 딱 정해놓고 있을 이유가 없다. 어떤 특별한 것도 이렇게 여기세요. 아무것도 정해놓을 필요가 없다. 원래 그것이 근본하고 기합되니까. 그러니까 과거의 나쁜 기억, 좋은 기억 우리가 그런 거 살려가지고 조심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렇든 저렇든 일체 그런 것도 필요 없다는 식으로 딱 정해보세요. 뭐 그러면은 혹시 잘못되지 않을까 그거 걱정 안 해도 돼요. 딱 정해서 다 놓으면은 본래 여러분은 마음은 근본이 다 선량하고 본래 지혜롭기 때문에 오히려 지혜가 발동하기 때문에 그렇게 뭐 잘못될 일 없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마음의 일체를 정하는 걸 다 털어버리십시오. 그게 필요 없다 여기서. 특히나 이제 여러분 일상생활에서 자꾸 주변하고 뭔가 부딪혀서 저걸 해결을 해야 되는데 안 되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저 사람하고 내가 좀 사이가 좋아져야 되겠는데 저 사람이 조금만 바꾸면 되겠는데 한데 그게 안 되는 경우가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 이제 여러분께서 그 부분을 잘 살펴가지고 자기가 딱 고집하고 있는 그 마음을 탁 털어보세요. 이게 다 필요 없다고. 저 사람 바꿔야 되겠다. 이게 오르니까 이렇게 돼야 되는데 왜 저 사람 안 되나 이런 거 비워버리라 그 말이에요. 원래 그런 이치가 원래 없으니까 이거 여러분이 그걸 딱 지금 확 몸에 와닿고 받아들이면 즉각 시행할 수 있는 건데 그게 아니고 머리로만 기억하면 여기서 또 의문이 나고 꼬리를 물고 대도 않을 거예요. 뭐 그러면 일이 안 되잖아. 뭐 아니면 그럼 내가 손해지 뭐 하고 수없이 생각이 붙으면서 안 될 거예요. 그러나 이걸 바로 탁 온몸으로 체감하면은 할 수가 있어요. 할 수가 있고 손해 날 일이 아니고 너무 이익이 난다는 걸 대부분 알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안 해봐셨으니까 일단은 그렇게 해보라 그거예요.
그렇다면은 세상 사는데 이 사람 관계 거래도 해야 되고 얘도 이걸 어떻게 하나 이런 또 의문이 생겨요. 그런 경우 복잡하지 않아요. 또 예를 들 거예요. 주방에 칼이 있고 숟가락이 있습니다. 그 밥 먹을 때 여러분 뭐 사용해야 돼요? 숟가락 사용해야죠. 숟가락. 그다음에 뭐를 자르고 썰고 이거는 칼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칼로. 예. 그러면 이게 바로 이 칼이나 숟가락의 특성을 이용한 거예요. 성질을, 성격을. 그걸 이용해서 때로는 써는 데 쓰고 때로는 밥 먹는 데 썼을 뿐이에요. 야, 숟가락아 너는 차간 놈이고 칼은 나간 놈이고 뭐 정해놨으면 그런 거 없잖아요. 이 세상은 그렇게 정할 필요가 없어요. 활용하면 돼요. 사람도 A란 사람, B란 사람 그 특성이 있을 거 아니에요. 성격이라는 그런 거 뭐 본능이란 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대로 상대하면 돼요. 그대로 대응하면 필요하면 활용하는 거예요. 그 A, B, C, D가 있으면 다 성격 다르고 다 하는 습관 다 다릅니다. 그렇죠? 그럼 거기에 따라서 내가 대응해야 돼. 어떤 사람이 약속을 잘 까먹고 잊어버리고 어기고 그런 사람이 있다 합시다. 그럼 거래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계약서 단단히 쓰든지 아니면은 금전거래 안 하는 게 좋겠죠. 이런 거는 이제 활용 대상이라니까 활용하면 된다니까. 그러나 마음이 생각한 구석에는 절대로 뭐를 정해가지고 선을 끊지 마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참 여기서 이야기 어렵게 세상 살다 보면 너무 복잡하니까 과연 그래가지고 뭐 앞뒤가 맞아 떨어지겠나 걱정할 텐데 정말로 이 집착심 떨어진다면 걱정할 필요 없이 다 그냥 그렇게 쉽게 진행될 수가 없으니까 딱 믿고 해보셔야 돼. 근데 이게 안 믿어지면은 의문이 나서도 못 할 겁니다. 뭐 그래가지고 뭐 사람 대접 못 받지 뭐 이런 이상한 그런 막 생각이 들어올 테니까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집착심이 딱 떨어지면 등졌던 사람도 다 친구가 됩니다. 가까워집니다. 멀어졌던 사람도 다 가까워집니다. 그런데 참으로 집착심이 뭔지 이것을 놓는다는 것이 뭔지 이것이 쉽지를 않아서 그래서 그렇죠. 자, 아무튼 쉽지 않기 때문에 마음에서 그렇게 정하고 여러분께서 노력을 해보다 보면은 어느 땐가는 여러분께서 그것을 자유자재 쓸 수 있지 않겠나 싶어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또 도를 닦고 추구하는 이는 불교를 배우고 하는 이는 절대로 말이나 글귀 여기 집착하고 선을 정해놓지 마라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경제는 무화가 나오든 마음이 나오든 어 거기 법이 나오든 뭐든 정하면 안 돼요. 그건 이런 말이구나 이라고 정하면 그거는 이미 자기 생각에 속아서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무화가 어떤지 선이 어떤지 깨달음이 어떤지 그 말로 알아봐야 아무 소용 없습니다. 또 설령 체감 경험으로 알아도 거기 물리고 걸려 있으면 아까 병통이라고 지적하는 바인데 그걸 붙들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다 붙들고 놔야 돼요. 일체 정함이 없고 붙들고 놓을 때 그나마도 이 세상과 깨달음의 세상과 다 같이 노는 게 됩니다. 안 그럼 따로따로 떨어져 놀아요. 상관이 없어요 그냥. 공부 아무리 했다 하더라도 세상하고 상관이 없고 아무리 공부했다 하더라도 자기 복, 운명 뭐 그런 것도 상관없고 또 자기가 깊이 뭐 느끼고 깨달았다 하더라도 자기가 느끼는 태자유하고는 상관이 없다 이렇게 돼. 자, 이 정도만 말씀드리고 여기서 끝낼까 합니다. 감사합니다.